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진 채 죄악된 행동만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러한 희망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온유함과 위로와 인내의 모습을 통해 온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 보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수모와 배신과 능욕의 고난을 겪으셔야 했지만 모든 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6절의 말씀처럼 단지 유대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직접 생명의 빛이 되어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진 뒤에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많이 그 내용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 섬들,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산에 사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제 새로운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늘 불렀던 그런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세상에 닿게 되었을 때 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소외되고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들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용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상태를 도저히 모른 척 방치할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용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백성을 구출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이제 어둠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그들을 싸워 구출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희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7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내용을 뒤로 하고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의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죄악과 불순종으로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크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는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미 예언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이라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불순종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귀가 있으나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었고 눈이 있으나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못 보고 못 듣는 것이 어떤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보려 하지 않고 스스로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커다란 축제를 준비해 놓고 그 축제의 자리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참석하도록 계속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초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걷고 싶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2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결국 가진 것을 모두 다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노략당하는 신세가 되어서 누구도 그들을 구해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가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법도 한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사야 42장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눈과 귀는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비록 주변 환경이 너무 어렵고 하루하루 살기가 많이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귀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눈과 귀는 있지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상태를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안타까움과 탄식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담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축제로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기쁘게 찬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눈과 귀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에게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축제에 참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원하옵기는 우리의 눈과 귀가 온전히 주님께만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시각장애인으로 청각장애인과 같은 그런 답답하고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도록 온전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음의 축제에 참석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노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매 순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서 귀한 사역 잘 이루어가 주시고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코로나의 위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편안케 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